3월 16일 새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권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의 복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행이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난 멸류관 확실히
나올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예리 살리라. 우리 조금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난 날 유관 확실히 하겠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목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반드시 쉽게 여기는가 언제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있는가 아멘. 또 한 주간의 새벽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우리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이란과 또 이스라엘, 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모든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새벽 전에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주님 전 세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안성진 교육 어서와요. 선교사님 강승현 선교사님 원수님께 목사님, 오은재 김진재 선교사님, 윤교회 선교사님, 지영 선교사님, 아버지 제프 예비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위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원하고 아버지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접자 원사님 주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영선 원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병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깨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소영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혜수 목사님 항암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모시진 못할 질병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야 목사님, 보라의 목사님, 박봉민 사모님, 이승민 집사님, 김영자 목사님, 이윤정 자매, 김혜순 목사님, 김현진 자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여기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승민 자매, 송민 목사님, 전동희 목사님, 김정현 집사님, 김정태 목사님,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발은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기성 원사님 그거 좀 내려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오려가지고.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죠? 자, 가족도 사랑할 거고, 부모님도 사랑할 거고, 지인들도 사랑할 거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사랑하실 거죠. 자, 누구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전제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미국에도 하이스쿨 과정이 있고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졸업 시간이 이제 졸업의 때가 가까우면은 모든 게 이렇게 좀 다 느슨해지고 대충 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야 이제 뭐 다 졸업할 텐데 뭐 우리 대충 시간 때우자. 그렇게 안일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도 제가 보니까 제 아이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이제 다 끝났다 이거지. 이런 생각도 있겠죠. 정말 지겨운 고등학교 과정 너무 힘들었다. 이제 졸업 날짜도 정해져 있고 대충.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 끊임없이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때도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였고요. 가룟 유다는 배반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큰 소리 떵떵거렸지만 베드로도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알면 그 마무리를 대충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의 일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업원으로서 어느 가게에 일할 때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5시에 만약에 퇴근이시면 5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내일 또 와서 어차피 일할 텐데 그래서 내일 그냥 하지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사랑했던 사람도 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이뻐 보였던 사람도 덜 이뻐 보이고, 덜 이뻐 보일 것에 그치지 않고 미워지기도 하고,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설교 때도 저도 많이 인용했지만,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지막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졸업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질적인 차원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을 진짜 죽도 못해서 다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다니니까 대충 다녔냐.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정 내내 거기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 수업 과정을 쭉 확실히 들어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나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3, 4년 동안 뭘 배웠는지 그냥 졸업장 하나만 따고 나온 거예요.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대충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마치시기 전까지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 말 잘 들으면 그 자식이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말 진짜 안 듣는다. 네? 그럴 때는 내 자식이라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의 기복이 큰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완전성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완전성.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식이 사고를 치지 않든 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누가 높냐 쟁론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제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벌써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차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정말 지겹다. 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말해도 실수투성이고 진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대충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어차피 주일에 한번 오는데 대충 예배 드리고 가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잘못하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 순간 새벽제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 몸도 오늘 아파 죽겠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성가에 대한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때우고 가자. 적당히 하자. 이게 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 수시로 변하는 마음. 상호 감정에 따라 유동치는 마음입니다. 사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뭐든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잘 포장도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을 선물하기 위해서 거기에 좋은 물건을 포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포장할 때 뭐 테이프로 붙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장을 아주 지저분하게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이 그 포장지가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열어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물론 똑같은 마음이셨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섬겨라 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서로 이 내용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족식을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수족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수족식을 해라. 그래서 목회자는 장로님의 발을 씻겨주고 장로님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은 다 싫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서 시대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이신데 선생이신데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그래서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이 말을 되게 안 들으니까 아무리 자식을 때려봤자 안 되니까 자식이 채찍을 자식한테 주면서 네가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자식 보고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아무리 너를 때려도 네가 듣질 않으니까 이제 네가 이 어미의 종아리를 때려라. 지금 그런 격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때려라.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다. 어미가 잘못한 거다. 아비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를 잘 훈육했으면 네가 바르게 나갈 텐데 내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때려라 이거야. 이건 나의 잘못이다. 근데 보통 우리의 삶은 뭡니까? 전부 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네가 잘못했다. 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다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다 네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잖아. 나한테 승질을 냈잖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생긴 문제야 하고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있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결국 모든 상황을 다 나 아닌 상대편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실수가 있어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의 특징은 이런 기회는 또 우리 예수님한테 잘 보일 기회는 놓치지 않는 그런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만 씻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발은 제일 더러운 부위입니다. 뭐든 우리가 지금처럼 뭐 좋은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고 있어도 막 운동화 오랫동안 신고 다니면은 그죠? 땀 냄새 나고 박테리아도 생길 수 있고 냄새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부위가 사실은 발인데 발은 수시로 닦아야 되죠. 사실은 냄새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장 더러운 부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욕을 발밖에 실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발 씻는 이 길을 자꾸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수족식 열심히 이거 수족식이구나 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더러움이 아니라, 그죠? 지저분함이 아니라, 냄새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발이 지저분하니까 닦는 거 생각했는데 주님이 완전히 이 지금 상황을 갖다가 다른 컨텍스트로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수 보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야, 다 깨끗해.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야, 다 씻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내가 다 씻어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보니까 분명히 수건 두르고 닦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자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물으셨어요. 항상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맞아. 근데 내가 준데 내가 선생인데 네 발을 닦았어. 그 왜 그랬겠다고 생각하냐? 내가 왜 발을 닦았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지.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야 그래 너는 수시로 세족식 해라. 세족식 하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욕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발 씻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발을 씻고 안 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주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섬김의 이유는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도 시험이 아주 쉽게 잘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잘 섬겨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험이 금방 들어요. 마귀가 아주 쉽게 부립니다. 왜냐?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별거 아닌데도 오해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삐지고 저것 때문에 삐지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저 사람 믿음이 완전 엉망이야. 저 사람 어떻게 근데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냐.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으면
꼭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화가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 부분만 딱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당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열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은 종입니다. 종이 병들면, 여러분 가게 해보셔서 아시죠? 종업원이 안 나왔어. 그럼 누가 입니까? 주인이 다 하는 거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일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 이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는 거라고요. 세든 사람은 안 해요. 내 앞마당은 주인이 치우는 거야. 종업원이 안 나와서 그러면 기계를 안 돌립니까? 그래서 주인은 다 아는 거야. 주인은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시 예배 앉아 있었더니 막 권순성 성도하고 데니 김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멀전 시간 나왔어요. 화장실에 우리 뜨거운 물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막 수압에 못 이겨가지고 터져가지고 올라갑니다. 나는 지금 설교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왜 저한테 왔을까? 장로님들한테 가지 왜 말씀 전해야 되는 왜 저한테 오냐고. 그래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밸브 잠근 거예요. 밸브를. 왜? 주인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주인은 다 알아야 돼요. 뭐가 어디 있는지, 연장통이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주인의 역할을 못해요. 종이 잘 섬겨주면 좋겠지만, 종업원이 잘 섬겨주면 좋겠지만, 종업원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야. 종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야. 직원 바꾸면 된다고. 더 일 잘하는 사람 더 돈 많이 줘서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고쳐 쓰고, 그죠?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귀하게 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병든 모든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버린 사람을 고치겠다고 오신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종을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 종 좀 고쳐주세요. 이 고쳐가지고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든 거야. 그냥 멸망하게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믿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합니까? 천국이 있는 거를 믿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수한다는 걸 알고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천국 가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이거에 올인하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에 올인하면 되는구나.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대충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충대충 하는 목회가 아니라 대충대충 하는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잘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끝내주게 잘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설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긴가민가 이게 맞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한시도 틈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죽을 듯합니다. 프라이팬에 어느 때는 뜨겁기도 하고 금방 불을 끄면 식어버리는 그러한 프라이팬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지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 이 귀한 직분을 까지 그때 안수받을 그때에 받았던 그 마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